히스기야 왕이 죽은 후 그의 아들 므낫세가 12세의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에서 55년간을 통치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므낫세를 가리켜 여호와 보시기에 가장 악을 행한 왕 중의 왕이다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그의 이 소개와 함께 좀 우리 스스로도 아이러니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사실은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의 길과 정반대의 길을 갔다라는 겁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다짐하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정으로 그 나라에 있었던 모든 산당들을 다 헐어버리게 되는데, 이 므낫세는 그와 반대되게 아버지가 헐어버렸던 모든 상당들을 다시 세우는 일에 열심을 다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그곳에 바알의 제단을 쌓게 되죠. 또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호와의 성전에 그 아세라 목상을 비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하늘의 일월 성신을 그곳에서 경배하고 섬기죠. 더 기가 막힌 일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더 기가 막힌 일은 이방인들이 이방신을 섬겼던 그 행위,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불법으로 여겼던 그 행위, 바로 자신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던 이 인신 제사, 이것을 므낫세가 다시 히스기야 왕 때 끊어졌던 모든 것들을 다시 반대로 일으켜서 그것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또 심지어 므낫세는 점치는 사수를 즐겨 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보다 그는 그들의 소리를 더 중요시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소리, 사람들이 말하는 이야기를 더 중요시하게, 그 점치는 이 신접한 여자들, 그리고 신접한 자들, 박수들, 그들의 이야기들을, 세상의 이야기들을, 세상에 말하는 어떤 미신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시고 므낫세를 향해서 악을 많이 행한 왕이라고, 가장 악을 많이 행한 왕이라고 오늘 그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진노를 이제 일으키겠다고. 참고 참았는데 이제 오늘 자신의 진노를 한번 일으켜서 한번 혼쭐을 내겠다고 오늘 이 하나님이 므낫세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성전을 가리켜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은 여호와를 예배하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히 경험하는 곳이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므낫세는 그렇게 거룩하고 또 구별된 하나님의 초소를 어떻게 바꿉니까?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섬기는 가정스러운 곳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을 두어야 될 그 성전을 이방 신들의 이름을 높이는 이 제약의 소굴로 만들어 버리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 참 신기합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렇게 다 바뀌어 버립니다. 우리가 열왕기하의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요, 진짜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것이 바뀌죠. 한 왕이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그 모든 나라의 형편들이 다 바뀌어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교훈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그 하나는 히스기야의 시대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온전한 것을 세우는 일은요 정말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의 아들 므낫세와 같이 자신의 아버지가 세웠던 모든 그 놀라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들을 단번에 헐고 그것을 제약의 소굴로 바꾸는 일은요 아주 쉽고 빠르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금방 걸린다는 거죠. 한마디로 한순간이라는 겁니다. 한순간.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인 것 같아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일은요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매일매일 어려워요. 그리고 언제 이 뜻이 이루어질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늘 기다리고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잘 모르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단번에 헐어지고 우리가 제된 삶으로 가려가는 그 일은요 너무나도 쉽고 그 일은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된 삶으로 달려가는 이 일은요, 이렇게 세웠던 일이 너무 무상할 정도로 단번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삶이 연약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아주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존재임을 여러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쉽게 변질될 수도 있고 쉽게 교만해질 수도 있고 또 쉽게 타락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요 우리 스스로가 늘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잘했다고 해서요 앞으로 잘한다라는 보장을 스스로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장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한 친구가 잘 살고 있냐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요즘 특별히 여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친구 목사님들이 많이 전화가 옵니다. 같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까지 잘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제 마음에는 많은 것을 담고 있죠. 오늘까지 다행히 감사하게 잘 살고 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비춰봤을 때 참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잘 몰라요.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열심히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세웠던 하나님 앞에서의 귀한 것들을요 정말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이게 한순간이거든요. 우리가 매일매일 세상이 기준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요, 또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내 삶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매일매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싸워야 됩니다. 누구와 싸워야 되냐면요 옆에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나와 싸워야 돼요. 이 말씀을 내 삶에 두고 나와 싸워야 됩니다. 교만해지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세상을 사랑하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타락하지 않도록 늘 이 말씀을 내 삶에 조명하면서 싸워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한 사람에 의해 그가 하는 모든 것이,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사람에 의해서 그가 했던 모든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모든 백성들에게 그의 모든 행했던 일들이 다 전수됩니다. 어떤 왕이 세워졌는가에 따라 그가 했던 모든 것이요 그 나라에 다 전수되면서 그 나라가 그렇게 변화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곳에 있느냐에 따라 또 그것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게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요 그렇게 전수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요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급박하고 어렵더라도, 때론 세상의 길이 너무나도 타당해 보이고 너무나도 좋아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길과 다른 길이라면요 가감히 순종하고 돌이키는 삶을 다음 세대들 앞에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교육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최고의 교육은요 수백 마디 말하는 것보다 한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행하는 모습을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또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전수해 주는 것이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참 어려운 일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이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멀리 생각할 것도 없이 우리 오늘 이 맡겨진 하루 가운데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오늘 말씀을 한번 붙잡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여러분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또 그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하루가 되어질 때 여러분 아주
가깝지만 또 때로는 조금 멀게 느껴지지만 여러분의 자녀들과 또 부족한 우리 애가 맡고 있는 우리를 보고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우리의 삶에서 전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가끔 이제 집에 들어갈 때마다 이제 아이들이 좀 심하게 반겨주는 날이 있습니다. 막 그냥 거의 이성의 끈을 놓고 막 아빠 하면서 막 반겨주는 날이 있습니다. 너무 행복하죠. 저녁이 늦었는데도 잠을 안 자고 가끔 그렇게 반겨주는 날이 있는데 그때 스스로 좀 다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좀 스스로 다짐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 잘 살게 이런 말을 가끔 합니다. 안아주면서요. 근데 이 다짐이요 어떤 거냐면 오늘 말씀과 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 살아야지 그것이 잘 좋은 것을 흘려준다라는 그런 어떤 제 안에 어떤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이거는 사실은 영적인 것을 떠나서 우리 부모님도 다 그런 마음이 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 살아야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다라 우리 자녀에게 좋은 것을 내가 보여줄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부모의 마음이 다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게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볼 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도 우리가 잘 살아내면 우리 자녀들이요 또 좋은 은혜를 하나님의 그 마음을 또 하나님 누구신지를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알게 될 것이라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건 답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말씀을 전한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참 어렵고 힘든 일이 바로 이 일이 아닌가? 믿음을 전해주고 신앙을 전수해 준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을 소망하고 올바른 것을 전해줄 수 있고 싶다라는 그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간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 펼쳐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오늘 한번 이 하루 살아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종하는 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분명히 각각의 은혜를 주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든 꼭 순종하며 어떻게든 이 말씀이 내 삶에서 나타나기를 바라며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또 그것을 붙잡고 씨름하는 또 자신과의 싸움을 한번 해보는 그런 하루가 되어서 오늘 나를 통해서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내가 서 있는 가정이 내가 서 있는 우리의 교회 안에 또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곳에 오늘 히스기야와 같이 므낫세가 아닌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구별된 것을 세워가는 또 그것을 나타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는 하루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